오늘 제가 여기 단에 서 보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인원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경순 집사님도 오셔서 자리가 꽉 찬 것 같고, 우리 김현태 집사님도 제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고 싶고, 또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따뜻함으로 소문나는 우리 시온영광교회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리친 이 화살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내리친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내리친 것만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화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몇 번을 내리쳤죠? 3번입니다. 3번만 내리쳤어요. 왜 요아스는 이게 승리의 화살인 것을 알면서도 3번만 내리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한계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처럼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강대국 아람을 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3번? 아니, 3번도 많다. 자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한계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람을 물리칠 만큼 넉넉한 6번의 승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지만 몇 번만 승리를 허락했습니까? 요아스가 기대한 것만큼, 요아스가 준비한 그런 만큼 3번의 승리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는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상황만큼만 기도하지 않고 이를 이루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한계를 넓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표가 쌓아놓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은혜? 어찌 그리 크신지요. 큰 은혜, 넉넉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만큼 하나님은 쌓아놓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상황과 내 형편 안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쌓아놓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기대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쭉 받아봐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강팍한 세상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그리고 온기가 있는 차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그것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티격태격 하다가 또 토라지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또 문이 닫혀서 왕래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때 만민이 사용하는 그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딱 맞는다고 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기쁨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다투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법인데,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났던 아주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어려운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첫 번째 꾸려진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초의 처음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둘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가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로 자식들이 티격태격하고 감정이 상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여러분,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돌로 잔혹하게 때려서 살해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인류 최초로 일어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돌에 맞아 심하게 그 몰골이 상했다고 생각했지, 이게 영원한 이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피범벅이 된 그 아들 가슴에 얼굴을 부비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 둘째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다렸을 터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영영 깨어나지 않는 아벨을 보면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지만 살아남은 아들이 더 문제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즉시 후회했을 겁니다. 순간적인 질투와 미움으로 동생을 쳐 죽였지만 바로 자신의 혈기를 후회하고 부모님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것에 아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쳐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 터인데,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둘째는 고사하고 저러다가 큰아이까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 노심초사 안절부절 이렇게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쩌다가 이 가정에 생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사 때문에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사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 분노,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해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넘기면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더라고요. 요한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요한 1서 서신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원인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비극의 원인을 찾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얘기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동생을 죽인 끔찍한 일이, 이 비극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조금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충동질 당해 이 비극의 결과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불행은 언제나 그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에덴 동산부터 마귀의 역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 밑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그 옆으로 가서 이 가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인을 충동질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 가족의 비극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 가운데 있었던 이 마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쭉 성경이 넘어가서 이 역사서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정이 어렵게 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저는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 속에 악령이 부추겨서 이 사울이 질투의 사람으로 불타오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속에 있었던 이 마귀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을 쭉 넘겨서 신약 성경까지 와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에게까지 와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에게까지 마귀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지요. 물리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는 멀리 떠나가 지옥에 들어갔을 줄 알았더니 그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베드로 옆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그 야욕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베드로 가운데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고 대적했기에 멀리 간 줄 알았더니 베드로에게 있었던 마귀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베드로 가장 친한 사람, 동계에 맡은 가룟 유다 가운데 흘러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점령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고 나니까 그동안 수고와 헌신이 보람처럼 느껴졌는데 이 수고가 고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걸 아는 겁니다. 천지 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악한 자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가인을 택했을까요? 어쩌다가 가인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이 마귀에게 속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도 행하지 아니하고, 가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영적인 자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에게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뭘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쾌락을 쫓지 않는 것,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안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하는 게 거룩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쾌락을 쫓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안 하는 것을 구별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게 틈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우리에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를 3명이 받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몇 달란트 받죠? 5달란트. 이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은 3달란트 아닙니다. 2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이 1달란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손해가 날까봐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최소한 손해는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게으른 종아, 이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악한 종아, 내가 악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꾸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하다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왜 악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죄에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고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전보다 더욱 중한 7 귀신이 그에게 와서 그 마음을 점령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백성,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성도를 대하는 것, 신앙생활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생활을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칙 중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이 죄에 대한 최고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안 하고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실수에 과실이 맺히는데 줄기에 과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뻗어나간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디에 열매가 맺게 하시느냐? 가지 끝에 열매가 맺게 하시듯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발끝에, 우리의 입술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 그 가지 끝에 쌓아놓은 넉넉한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베풀고 부드럽게 성도를 대하고 하고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가지 끝에 맺혀질 풍성한 쌓아놓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함께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흘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삶의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가 달려가 주님의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 삶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할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